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설교를 25년 가까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입니다. 본래 한 번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가 보통 걸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밑에서 사역할 때 요한복음 강해가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주일낮에 요한복음만 강해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또 이제 그 킴멜 몰간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처칠 유명한 강해설교 왕자였던 킴멜 몰간 목사님의 성경적 토대와 반더발이라는 그 성경 신학자의 책을 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소위 그 교리적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년 했습니다. 새롭게 제가 요한복음을 하는 것은 또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복음서는 항상 다 소중한 거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참 복음들이 사라지고 흐려지는 시대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인 본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년엔 90살이 됩니다. 그래서 큰형님 댁에 계신데요. 요번에 추석 때 가니까 그 형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치매가 안 걸리도록 두뇌 활동에 돕게 하시기 위해서 뭘 두 가지를 선물했어요. 보니까 퍼즐 맞추기입니다. 근데 이게 형수님이 돈이 없으셨는지 2,000원짜리예요. 근데 보니까 밑그림도 없어요. 어머니가 조각을 들고 어디다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밑그림이 있어야지 뭘 숫자를 많이 그림을 맞추고 색깔을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건 완성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옆에 보니까 큐빅이라고 하시 큐빅 이렇게 색깔별 맞추는 거 그걸 또 갖다 놓으셨어요. 또 사다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두뇌회전이 좋게 하려고 제가 어머니보다가 두뇌회전이 좋은 제가 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저는 못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혹시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게 들고 있고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주님, 밑그림조차 없는 퍼즐 조각만 만지작거리다가 내려오는 강단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림이 다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런데 부분 조각만 가지고 만지작거리 이게 뭘 말하는가 그렇게 헤매다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 특히 공간복음, 복음서를 네 권으로 해서 중첩된 얘기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사복음서가 있고 같은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중첩되어 있는가? 개혁주의가 말한 소위 완전 축자 영감설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했던 그 신학적 기초라면 왜 헷갈리도록 이 사람이 쓴 것도 저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해서 했느냐.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때그때마다 한 사건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해서 구성해서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때로는 거기에 과장도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축자 영감설 한자 한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걸 대답해봐라.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따지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네 권으로 나눠서 했을까? 요즘 국정 교과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또 많이 또 의견들이 분분하죠. 장신대학교 학생들이 프랭카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도 네 권인데 각자 제자들이 다양하게 보는데 어찌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느냐 뜻하는 바가 있겠죠. 킴벨 몰가는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중복음과 같다. 복음이 네 가지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참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강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론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해 여기는 게 그 성경의 위치, 왜 거기에
요한복음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의 전체 중에 그 위치가 왜 거기에 있게 될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단독적인 해석이 아니라 여기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은 왜 여기에 맞춰야 되지?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지? 이것을 저는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빨간색 들고 이건 빨간색이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정렬을 조화라고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러나 빨간색이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그림을 완성시키는가? 이 완성된 그림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요. 언약과 성취라고 그러고 66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위치가 과연 뭘까? 그래서 서론이 참 중요한데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간결하게 이해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부유한 사람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그물을 기울 때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꾼을 부릴 정도로 어부인데 부유한 가정의 자녀.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죠. 아버지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형 따라서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어요. 그런데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그때 근접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제자가 바로 저자가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다가 소위 이제 로마 시대에 그런 그 10대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200년 동안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돼서 거기서 이제 환상 중에 계시를 보며 계시록을 쓰고 이제 죽었던 이 제자.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요한을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AD 85년에서 90년 정도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록이 이제 거의 100년, AD 100년대에 계시록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대충 보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 요한복음이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이 중요하죠. 우리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는가?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오늘은 서론이니까 조금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성경을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묵상하지?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뭘까? 여기서 성경이 뭘까요?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20장 31절에는 요한이 그 기록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게 한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실제성 역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실제성이 어떤 역사적 근거로 왔느냐? 여기서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르기를 메시아가 오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바로 그게 나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분인 것을 역사성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열매를 맺는지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한 얘기가 기록 목적이 두 가지로 같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 한 권으로 요한복음으로 해석하려면 안 돼요. 전체 밑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각 하나 들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요한복음이 위치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을 성경신학적 관점의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신학 그러면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경신학 안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역사신학. 그 다음에 주경신학. 역사가 있고 역사를 풀어내는, 그 성경을 풀어내는 언어가 있죠. 역사에는 문화사가 있고 배경사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 그때의 배경.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라틴어, 옛날 라틴어와 신 라틴어 다르죠? 우리가 한글도 구어체와 신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런 역사성, 배경사, 문화사, 언어,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을 구약신학, 신약신학에 나눠서 설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학이 된 것을 하나의 체계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신학 개론, 그래요. 개론.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 개론이 있죠. 이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학화된 이 학문들을 어떤 틀로 맞춰서 성경을 보느냐, 이것을 언약과 성취사로 보느냐, 구속사로 보느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느냐. 그런데 여러분, 언약과 성취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고요, 그것이 구속사로 내려는 예수님의 그 소위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구속사로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룬 게 뭐죠? 하나님 나라. 같은 관점이에요. 같은 관점. 그래서 그런 밑그림을 두고 마지막에 성경 강론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의미,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 그래서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의 의미를 설명해내는 것을 성경 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감성적으로 보고 어떤 의미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전체적인 신학적 구조에 들어있지 않으면 성경은 자기 사견, 제가 어제 송영천 목사님이라고 개혁신보 고신측에서 하는 그 신문사에 그 편집국장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자들에게 구한다 해가지고 6단원의 글을 쫙 썼는데 제가 설교 준비 딱 끝나고 그걸 봤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고등 사기꾼이 아닐지 모르겠다, 혹시. 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분명한 관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물론 저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큰 이단은 자기 사견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이 가장 큰 이단이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관점화시켜서 그거대로 읽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가 빼짝빼짝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게 설교 강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 제가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것밖에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이게 끊임없는 기도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가 뭐예요? 큰 목회? 어떤 게 큰 목회예요?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목회 아닙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이잖아요. 또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렇게 모자이크 된 것들을 부분 가지고 전체처럼 얘기하고 거기서 인간의 정서나 삶의 어떤 기록들을 들어가면서 감동을 주는, 이것은 결코 설교라 볼 수가 없고요. 그건 스토리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타협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참이라는 의미를 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해 보니까 그 구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참이란 게 뭘까? 이걸 헬라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소위 알레테스라는 단어와 알레티노라는 단어, 이것을 함께 묶은 것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알레테스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거짓과 반대된 얘기. 거짓의 반대가 뭐죠? 진짜죠? 그리고 알레티노라는 말은 뭐냐면 부분적인 진리가 전체로 하나로 엮여지는 것, 진실로 엮여. 이것이 알레티노라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죠? 잘못된 거짓을 바로 바꾸는, 참으로 바꾸는 일이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성경,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에 관해서 너희들이 인간의 공로가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거짓된 그들의 진리를 참으로 바꾼 거예요. 또 어떻게 교황의 말이 절대 말이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거짓된 걸 바꿨죠? 어떻게 사제권, 속죄의 권한이 제자 그 신부들에게 있느냐? 그래서 왜 그들에게 고해생사하느냐? 오직 누가?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구한다. 이게 뭐예요? 거짓된 것을 반대적인 걸 바꿔서 참으로 드러낸 것이, 이것이 알레데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의 부분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오직 성경은 어디서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모든 성경 속에서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있다면 고백되어진 신앙만이 교리화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는 보고예요. 그 개혁주의 그 표화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밝혀지는데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짓 것을 참으로 드러내고 부분적인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소위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성전신학,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시의 방편이 뭡니까? 모세에게도 구름 가운데 임함으로, 성막에 그런 구름이 임함으로, 이런 식의 하나님이 소위 그림자로서 육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시청각 교육이죠. 신약은 뭡니까? 실체이신 바로 그 진리가 오셔서 거룩한 빛, 신령한 진리를 통해서 보여준 이것이 말씀이죠. 말씀. 이것을 우리는 영적 방식이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고, 구약은 그렇게 실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이루시는 것을 예언한 것을 구약, 옛 약속, 신약은 그것이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선포하고 그 선포된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증거하는지를 나타내고 가르치는 게 신약입니다. 더 정확하게 신약을 말하면 사복음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서는 뭡니까? 그런 복음의 내용을 시대와 그 교회들 환경들에 풀어서 전달해 가는 과정, 이것을 전서, 그래서 성경과 전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부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중첩돼서 기록이 된 얘기들이 많을까? 오병이어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경 강론이에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있을까? 그 자리에 마태복음이 꼭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히 서구 신학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역사 비평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다 쪼개가지고 나눠서 하나로 편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사 신학, 역사 비평 신학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 비평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전체 다 쪼개놔 버리면 그게 전체로 이어지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그 강론을 보면은 마치 제목들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강론이 있어요. 참 위험한 짓이에요. 물론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 건덕의 복음, 칭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또 생활화해서 세분해가지고 이건 구체적으로 성도가 이렇게 뭐에 사는 방법, 부모를 섬기는 방법으로 그 에베소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방법이었는데 부모들과 자녀들에 순종하고 이런 말들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부모에 순종하는 이 정도로 해석해내는 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 밑거리를 모르고 사람의 정서에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효도가 뭐냐? 교훈하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효도란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참 효도예요. 거기서 가지를 붙여서 그래서 조석으로 문안하라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사람에서 읽어내는 하나님 말씀이 되죠. 그래서 서구신학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틀에서 말씀이 나와야지 조각들을 말씀으로 맞춰가서는 안 돼. 이것이 이제 소위 조직신학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겠다는 말씀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추상화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얘기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는 같은 의미의 중요성을 띱니다. 마태복음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죠.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맨 뒤에 요한복음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게 뭐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그림 속에서 성경의 필연적 위치예요. 거기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서 정리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성경 한 권을 했는데 이 학자들이 다 쪼개 나눠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멋대로 해서 맞춰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 아닙니다. 물론 정경화 작업이라는 거 있었어요. 성경을 다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66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만든 겁니다. 다른 외경들 다 빼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정경화 작업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걸 믿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차가 없고 모든 성경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를 믿는 게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왜 그 자리에 놔야 되냐, 뒤로 놓을 수도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그 자리에 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소위 수신자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게 수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관점을 제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 말씀이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된 이 과정에서 과연 마태복음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마가복음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진리로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는 왜 거기에 있었는가?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이어가는
그런 이어가는 것에 명제를 주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증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고 그래요. 자증. 그래서 자기 증거하는 방식을 나누는데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나 직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임으로 내가 구약의 그 새 직분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직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마가복음은 신분을 얘기해. 신분. 어떤 신분?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하나님의 왕의 권위, 그래서 참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이 참 아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동등된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어. 그런데 내가 왕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지. 이게 뭐예요? 내가 왕으로 와서 나의 모든 권한들이 다 뺏긴 것처럼 죽어.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신분이야. 이게 뭐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으로, 즉 왕의 신분의 권위를 이양받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섬김의 종이 되셔서 죽을 우리들을 살리신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마가복음 신분으로 오신 메시아 자기 증거 내용이 되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까? 누가복음은 이거는 사역입니다. 사역. 자,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통해,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거의가 십자가 사건이 가장 많이, 메시아 사역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같은 거 보면 누가복음에 구구절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 이걸 기록한 게 이제 사역으로서 이제 메시아 자기 증거. 요한복음이 뭘까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성으로서의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본성의 표현들이 자주 나와 있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내가 참 떡이다. 에고 에이미, I am so I am.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모세가 달려가니까 모세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이제 네 민족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이제 네가 구원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겠는데 내가 가서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했는데 그러면 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세요? I am s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존재의 원인자고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그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열매다. 이런 표현들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이 다 상식으로 알고 있죠.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된다 생각해.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내용들이 상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짓이죠. 어느 정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욕망들, 정치적 메시아, 힘의 능력의 메시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소유해 보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게 절대 미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뭡니까? 또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게 혜택만 준다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내 욕망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절할 리가 없죠. 그 예수 붙들고 잘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섬겨드리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내 욕망을 분출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더. 우리가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성으로서 요한복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 보세요. 너희는 마귀 아비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목표 비결 중에 절대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마라. 그냥 위로하고 성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복 받으세요. 좋은 겁니다. 위로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말도 거칠게 하지 마라. 이게 성공하는 목표의 설교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너는 너희 마귀 아비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로 내 말을 듣지 않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나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들을 줄 알아야 행함이 나오는데 그들은 행하는 것이 들은 것을 다 덮어버리려. 이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이죠. 행위 구원. 오늘 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돌출되는 사건들이 많고요.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분노케 했는지를 그런 현장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설명된 예수님을 하나의 본성으로 묶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바로 그런 본성적 자기 증거가 요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런 전체 주제 가운데서 부분적 주제가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그림을 두고 퍼즐을 맞춰가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갖고 있다면 성경의 하나하나의 퍼즐들이 얼마나 즐겁고 신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밑그림 하나님의 밑그림 안다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가 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나는 지금 사업을 구상했는데 이런 큰 사업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통장에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될 때는 뭡니까? 내 사업은 점점 더 밑그림이 더 그려지는 거죠. 이게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히죠. 50년 만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한 집에 자녀로 자랐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도 부모들이 점점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자꾸 마음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50년 만에 사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입양돼 왔대, 어렸을 때. 근데 입양된 그걸 알고 보니까 원래 아버지가 중이었고 엄마가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애 잘 낳는 첩을 하나 들여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낳는데 보니까 아이가 병약하고 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서 죽을 것 됐으니까 누군가 어느 미장원, 그 당시 어떤 미장원에서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건데 그 군인 가족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 가족에 그 아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3살 때까지 계속 병치하면서 아이가 자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그 비밀을 그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중아버지 무당 엄마
그 5명,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사람 5명의 부모를 이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 그릇에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이 5부모에 대해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뭔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 옛날에 발견된 자리 다 찾아보여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이걸 다 덮어두고 나는 지금 내 존재 여기서 그 내 환경적으로 잘할 때는 내가 있으면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오기 위해서 5명의 손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나는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평생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그렸는지를 알면 우리 삶의 구절구절들이 설레고 기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면 하나하나 퍼즐들은 놀 때마다 설레는, 아 이러니까 여기서 완성되네, 이것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 성경이 꿰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됩니다. 이제 서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위치는 바로 그겁니다. 본성으로서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증거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안 읽으시죠? 글씨도 적고 저도 좀 눈이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설명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약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지금도 이제 2차 상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제가 쓴 것처럼 이제 4살 배기 아이를 놓고 인민군에 끌려가면서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너한테 꽃신을 사줄게 했던 95세 된 그 아버지가 65년 만에 손에 꽃신을 들고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약속은, 현재 이루어진 약속은 미래가 보장됩니까?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꽃신 하나 받고 그거 들고 가서 딸은 다시는 볼 수 없는 또 아버지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서글퍼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걸 이루어지는 걸 기쁨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묶여버린 약속, 그 4살 배기 때 꽃신 사줄게 이것이, 그것을 받으면 현재도, 아니 그것이 미래까지도 그렇게 황홀한 약속입니까? 오히려 65년 만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다시 영원히 같이 살지 못하는 헤어짐은 그 약속된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더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다 보니까 헛방이야, 이런 약속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헛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현재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약속을 믿음이 미래의 찬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의 자리와 환경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최적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 돼서 큰 사업해서 돈 벌어서 영광도 있지만, 내가 병든 자로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룬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본성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으로, 그런 순서로 요한복음을 풀어나갈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을 설레이고 또 퍼즐을 들고 기쁨으로 그렇게 기다려지는 매주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